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그랬는데, 앞에 성경 구절만 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그 사두 순다 싱크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인도의 그 중부에 있는 지방에서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그 전도지가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몇 장으로 요 손바닥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뿌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다 싱크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인도의 중부에 있는 그런 지방에서 그 쪽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하루는 창문을 열고 그걸 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 기차 안에서 놓아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봤더니 그냥 그 쪽복음을 찢어가지고 그리고 창밖으로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찢겨진 이 쪽복음은 조그만 종이 파편 조각이 되어서 그러면서 기차 바깥으로 그냥 후 춤을 추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철도 옆을 지나가다가 바람에 날려오는 종이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 가운데 쓰여진 그런 글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글씨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 그는 친구에게 이 글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글은 말이야 기독교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읽으면 자네 몸이 더럽혀지네. 재수없는 책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얼른 버리라고 했어요. 부정탄다고. 그러나 그는 서점에 가서 신약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생명의 떡에 관한 그런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인도의 그 중부지방에서 크게 활용한 대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찢겨진 그 전도 종이 조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참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체면과 우겨쌈과 그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도 하나의 용기올시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깁스라고 하는 그런 분의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면서 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그런 그 권세와 세상에서 보이는 이런 그 실제적으로 먹는 육에 대한 그런 떡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보이는 것을만 강조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좋고요. 물질이 많으면 좋고요. 이왕이면 화려한 그런 건물에서 살면은 더 좋고요. 좋은 차와 좋은 그런 그 집에서 살면은 더
좋고요. 우리는 이런 보이는 것에서만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요, 보는 것으로 우리는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 뜻이고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니라 그랬는데, 사번역에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것만 사실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세계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붕 하고 뜨죠? 저녁이면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해가 지죠? 37.5도 기울어진 지구가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달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이 움직인다 그러고 달이 간다 그러는데 달은 움직이지 않고 사실은 지구가, 이게 뭡니까? 37.5도 기울어진 지구가 사실은 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믿는 고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번역에 보면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이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뭘 믿음의 영을 우리는 가졌다. 그래요.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한다는, 어떤 사람,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믿고 재산을 믿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믿지만 우리 믿는 사람을 뭘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는 이것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누군가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죠. 물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이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올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고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느니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같은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부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얘기한 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거를 증거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매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합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여러분과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지다. 우리 믿음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빠져버려요. 항상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그 핵심이 돼야 돼. 여러분에게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은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정말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준다, 그리고 용서한다, 뭐 매력이라는 말, 아주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의 핵심의 노란 자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핵심에 되는 그 엑기스, 그 찐액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일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린 은혜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드라이한 아주 메마른 그런 잘못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은혜에 빠진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빡빡하고 아주 드라이하고 그냥 흑백 논리로 하면서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달걀과 노른자의 모양 같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한 바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바퀴가 은혜와 사랑이 같이 굴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구원을 가지게 하셨느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은혜는 다 받았는데 은혜의 핵심인 노란 자위가 되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사랑 없는 연고요, 사랑 없는 연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 사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두 번째 따라 사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라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가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는 생활을 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열매올시다. 넘치게 하라. 증하고 증하라 한문에 더하고 더하라. 그러니까 감사도 더하고 더하고요. 은혜도 더하고 더하고요. 사랑도 더하고 더하고요. 믿음도 더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마이너스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플러스의 종교, 더함의 종교올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더해야 돼. 사랑도 후하게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해도 십리를 가야 되고, 용서를 해도 후하게 용서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도 후하게 사랑을 해야 되고, 전도도 후하게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겉옷을 달라면 속을 줘도 7번씩 70번이라도 더하고, 더하기의 기독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영광을 위하여 살라 얘기입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누인의 보이는 땅의 것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버리는 이런 슬픈 세상, 이런 슬픈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사탄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아담 부부가 쓰러졌잖아요. 망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할 때 산꼭대로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면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이 천한 만국을 주리라. 눈에 보이는 걸 다 보여주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보이는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최고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고 행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보이는 것은 허무한 것이요, 보이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입니다. 꽃 처음에는 아무리 이뻐도 죽어요. 산천초목도, 자동차도 새집 살 때 좋을 테지만 지나가면 헌차가 됩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집도요, 아무리 건강한 몸도요, 때가 되면 늙어지고. 저도 젊었을 땐 얼마나 그냥 며칠을 밤을 새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그냥 책을 막 써도 그냥 끄떡 없었어요. 요즘엔 죽었다 하나도 못합니다. 이제는 못해요. 쉴 때 쉬어야 돼요. 때가 되면 다 건강한 거 보고 다 쓰러지고 사그러지게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5년, 6년, 7년, 10년 가면 제 차도 12만 마리 가니까는 이제는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세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달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의 얼씨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은 뭐를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증거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동안 지금까지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유괴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서 투자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서 구원의 반열에서 타락하고 제외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확실한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맡기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그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